질그릇에 담긴 보배. 참 심오한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육체가 뭘로 만들었어요? 헛풀만 질그릇이잖아. 질그릇에 담아놓은 보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읽어본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질그릇이 깨지잖아. 교만하면 깨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으니 놀라운 비유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릇의 용도는 물건을 담아 두는 데 있으나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 보배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보배. 그게 뭘까? 보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 많다고 했어요. 근데 뭐가 쓰임받는다고?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 보배. 그 보배가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존재인 그리고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 여기서 여러분, 일찍이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 많은 규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규명이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누가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BC 384년에 322년에 그 320년에 죽었어요. 구약에 죽었어. 아리스토텔레스. 사회적인 동물이다.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야. 파스칼.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이게 다 그리스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유명한 그 시대의 르네상스, 문명의 르네상스 시대의 그 철학자들이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또 사람은 언어적 말을 하는 사람, 존재다 등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러나 바울은 뭐라 했어요? 영을 담은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죠? 그래서 영의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오후 예배 때 짧지만은 자세히 들으시면 돼요. 이제 영을 담은 그릇인데 우리는 영을 담아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그 영이 어떤 영과 접촉하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영을 담은 것이다. 자,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계속 합독합니다. 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합독.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만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게 고린도전서 6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예수 믿게 하지 못하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강제로 예수 하나님을 믿게 못하는 것이 전능하신 거야. 아멘.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수없이 했죠. 밤에 자는데 시퍼런 칼을 들고 꿈에 너 지금 내일 교회 안 나오면 죽는다. 그럼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나오죠. 겁이 나서 나와. 그럼 그게 신앙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이성적으로 인정을 하고 내 감성으로 수용시켜야 돼. 아, 그렇구나. 믿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기 바랍니다 해가지고는 안 돼. 내 각자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도마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잖아. 예수님도. 너는 어떻게 나를 본거로 믿느냐? 뭐라 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다. 박수! 혹시나 보지 않고라 할까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아멘. 더자가 없어. 복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도마가 실족할까봐 여러분 8해 후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끝까지 사랑한다 했죠? 예. 끝까지. 어떻게 자기가 너희를 십자가를 지고 다시 성령으로 그들에게 인치심 받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 받을 수도 없어. 육에. 그럼 참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마음대로 했어요, 못했어? 그들로 인해서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거기 전능한 거야. 야, 참 놀랍죠. 예, 그들은 여러분, 그들은 우리는 1회 2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꼭 정해진 거, 그 율법을 지켜 안 지켜? 지켜요. 거기 그 율법을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온 거야, 온전하게 하러 온 거야? 온전합니다. 그렇게 구약을 없애하러 온 거 아니란 말이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러 갔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결단코야. 다른 길이 또 없다. 그걸 전번에 여러분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직 묻질 않았죠, 제가? 어떻게 해야지 더 낫지? 또 반드시 예명교회 성도들은 네가 복되도다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 바요로시구나, 네가 복이 있어. 왜 복이 있다고 했어요? 수없이 여러분 읽어드렸지? 그거 50점짜리야. 진짜 역전될 수 있어. 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요즘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10월 중순 넘어서 한번 우리가 1차 하고 12월에 2차 하면 어떨까 이제 생각 중이에요. 자, 영은 자기 사정을 아는 그 자기를 의식하는 기능이 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따라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는 영적 존재일 뿐. 자, 영에는 3가지 영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죠. 3가지 영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신앙에서 필수다. 신앙에서 필수인데 영적 존재를 알고 느끼는 이 3가지 영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후 강의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의식이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천상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 반대로 세상의 영은 세상을 의식한다. 똑같은 원리예요. 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이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자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날 자랑하지 말라 하잖아요. 사람의 영은 사람의 의식이다. 그러니까 사실 영의 종류 하나님의 영, 천사, 사탄, 사람의 영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세상의 영을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 자, 영적 세계와 직접 관계되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입니다.
뒤에 가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 세 가지는 영이 사람 속에서 역사할 때 각기 다른 인생이 만들어진다. 아멘? 아멘.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기가 참 어려워요.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생각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가면 부자가 되고 돈도 벌고 이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 그래요. 예. 근데 와서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내 안에 영혼의 평안이 있어야 되겠더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물질을 가진 회장들, 그들의 영혼이 편안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물질이, 돈이,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영혼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 명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 사람의 영은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도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하죠. 어제 제 아는 분이 카톡에 좋은 거라서 나는 이거를 박 목사님께 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인연이 행복합니다.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영원히 행복합니다. 이거를 육신에 질고가 있는 그 집사님이 보내왔어. 그래서 집사님 요즘 새벽에 항상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고 메시지 줬으니까 힘을 내가지고 사명이 남았으니 열심히 건강을 회복하겠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다윗은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시로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창조의 능력이 없고 그때뿐이고 그래서 성경을 합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 말라고 안 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했어.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따라서 성도는 인간관계를 단순한 인정관계가 아니라 말씀관계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물론 인정관계가 있고 말씀관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삼손은 드릴라의 말을 듣고 움직이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삼손은 드릴라가 사람이잖아. 사람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눈도 빼이고 마지막 다곤 신전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마지막 한 번 힘을 주옵소서 해가지고 그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람의 말은 대부분 사람의 깊은 상처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아주 가까운 사람. 신앙 상담자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들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 예수 믿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를 입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세상의 영을 따르면 있는 것도 없어진다. 여러분, 세상의 영은 궁핍의 영이고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 물질, 명예나 지위를 통해서만 나를 느끼는 사람은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더 궁핍해져. 내 심령이 궁핍해집니다. 물질은 부유하지만 내 심령은 궁핍해져.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궁핍의 영이요 고립의 영이요. 물질에 매여 있으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자기 성장을 가능하다고 거짓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아멘? 똑같아요. 바벨탑을 타는 거나 똑같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거짓의 영입니다. 허상과 우상일뿐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세상의 말만 듣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 그곳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뭄이 들지 않고 농사가 달릴 줄 알고 갔어. 어디에 있다가 갔어요? 베들레헴을 떠났어.
그런데 나오면은 그곳에서 마라가 뭐지? 괴로운 썩물이야. 마라가 되고 말았다. 괴로움의 남편과 두 아들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때 나오면은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다. 아멘. 이 중요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끼리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요. 똑같아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와야 돼. 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을 때 나오면은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더라. 아멘. 자, 부자 청년은 영생을 알았으나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영생을 알면서도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했다. 세상의 영을 따라 살면 있는 것도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 청년이 근심하게 갔어 안 갔어요? 물질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물질을 가지고. 근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는 할 수 있는 길. 아멘. 그렇게 설명합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움직일 때마다 욥의 건강과 재산이 자식들이 다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고 예수가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안 잡혔다? 많이 잡혔다. 잡혔다. 나아만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비로소 문둥병이 나왔다. 그런데 요단강 물이 문둥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 아니. 요단강 물의 문둥을 고치는 약효가 없었다. 오직 믿음으로 고쳤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6번째까지 무슨 조금도 변함이 없지? 그 마지막 7번 참 놀라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99세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천사가 명년 이맘때 내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 100살 때 100이라는 숫자, 7번이라는 숫자, 3번이라는 숫자, 대단히 성경적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오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끊어진 대를 보아스를 만나게 했다. 아멘. 여러분 그 핍절된 성경 읽어보세요. 보리 이삭을 주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시대에 우리가 보리고개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보리 이삭을 일부러 보아스가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그런 처절한 중에 나오미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에 혈육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었듯이 성경 이야기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있다. 아멘. 자, 따라서 진리의 영, 말씀으로 허사, 선악과를 지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선악과를 처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 복잡하게 그렇게 까다롭게 안락하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하면 되죠.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어떤 현상도 물론 역사가 나타나. 사탄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사탄도 역사한다.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란 바로 영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 회개는 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누구나 사람의 영이 아니면 세상의 영에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옮기는 말 심부름꾼이 되지 마시라. 그것은 영적 생활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옮기지 말라. 혹시나 나는 생각도 없는데 그래 맞아 하지 마시라.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하지 마세요. 있는 것도 빼앗기가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바울이 이 세 가지 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졌을 때 능력 있는 복음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의 말에 순종할 때 죄의 종이 되는데 순전히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순종의 종, 죄의 종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된 나와 참된 나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럼 참된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가 참된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있는 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이 진리고 예수를 깊이 알면 거짓된 나에게 속았던 일들이 분하게 느껴져야 돼. 같이 나는 분하게 여겨져야 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에게 내가 종로로 산 것이 깨달아져야 돼. 그것이 참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나와 거짓된 나를 분별할 수 있을까? 물론 분별할 수 있다. 바울도 자신의 공고함을 애절하게 고백했는데 안에 참된 나의 거짓된 나가 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어요. 그게 뭐죠? 이 글이 다 못 쓰는데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도 죄의 속성으로 살아가고 죄에 항상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오나 공부한 사람이라고 해요, 안 해? 근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했어야 됐어. 그 애절하게 고백하지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난 정말 왜 이러지? 너무 이렇게 탄식해서 자기를 학대해도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제가 경험했던 바는 아직 영적 심오한 체험은 없어도 어린아이도 예수의 주기도문을 외워도 사탄은 겁을 낸다. 여러분, 그들이 영적 깊은 체험을 못해도 어린아이 그래도 사탄은 겁을 낸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나사렛 예수 이름 하면 귀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자,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억울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 자기의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은 사랑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었을 때 얼마나 야속했겠어. 기가 막히죠. 그러나 요셉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밖에 있을 때는 내 의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시 분위기에 내 의식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염려의 평안을 갖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식을 하고 나를 봅니다. 주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지? 찬송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종교는 하나도 더 얻으려고 하지만 버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버리고 얻는 거다. 버림으로 얻는 거다. 마태복음 19장 나온 부자 청년은 영생에 귀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재물을 버리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영생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과 바꾸는 것이다. 자, 나에 만족할수록 여러분 욕망이 더욱 많아지고 궁핍의 영이 여러분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나는 마음은 궁핍해져. 그걸 주 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을 깨달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자족할 줄 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바울도. 그래도 뭐가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지 항상 감사 기쁨밖에 없어.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있어도 아브라함의 능력은 버리는 능력이다. 갈대아 우르를 포기했고 롯과 헤어졌고 이스마엘을 보냈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더라. 버렸어. 버리니까 놀라운 믿음의 아버지가 되더라. 아브라함의 생애는 약속을 얻기에 버리는 훈련 과정이에요. 전체를 보면 믿음이 식어진 이 시대의 영적으로 궁핍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분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져 하나님께 멸시를 당하고 아니면 세상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금도 안타깝게 여기지도 않고 오로지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여러분 주님 밖에 있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이다. 용서하는 믿음을 우리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미움을 묵혀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미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결론. 다같이 감독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는 내 안에 복음의 광채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다. 아멘.